야고보서를 살펴보면서 온전함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온전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죠. 그러나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빚어져 가기를, 그렇게 자라가기를 주님이 정말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온전함이라는 것은 불신자에게는 아직 애초에 시작부터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죠. 오직 거듭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성숙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화라고도 볼 수 있고요, 경건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한번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요? 우리가 성숙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숙,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할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만약 그것이 예수님처럼 완전한 비천에 처하게 되는 그러한 고초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고요, 그 상황에서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영광을 돌리며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요, 실제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이고요, 뿐만 아니라 살아갈 힘도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행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꿈꾸시고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더 성숙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첫 번째로 시련을 만날 때 인내하면 온전함을 향해 성숙해 갑니다. 야고보의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고 방황했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를 만나 주셨고 그때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여기에도 참 감격이 있더라고요. 야고보가 형제인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주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순교를 무릅쓰는 그 기독교 박해에 있던 그 시대에 그 순교를 무릅쓰면서까지 스스로를 나 예수의 종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또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 당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으로 있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상황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죠. 예루살렘 교회는 무시무시한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전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이런 비슷한 일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살던 고향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쫓겨나야 됐고 도망가지 않으면 신앙생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부산의 반기독교 감정이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테러가 일어납니다. 가정이 불을 지르고 폭력 사태가 막 일어나서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산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그 상황이 힘든 점이 많겠습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겠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이웃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욕을 먹고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고향을 떠나서 정착한 땅에서도 고통이 많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흩어진 유대인들이 흩어진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흩어져서도 박해를 받아요. 이방인들에게도 박해받고 또 유대인들에게도 박해받고 가족들로부터의 박해도 있었겠죠. 야고보도 상당한 시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받고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연보를 이방인 교회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가난하고 고통받고 처절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곳에 있으면서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야고보, 어찌 개인적인 삶에 고초가 없었겠어요? 시련이 없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불같은 시련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이 편지를 쓰고 야고보는 한 20년 정도 뒤에 처형당하게 되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시련이 있으십니까? 숱한 시련을 먼저 맞이했던 야고보는 시련 속에서 믿음의 갈등을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시련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선포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하라. 4절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과 고초를 만나느냐? 피하지 말아라. 고통을 받으라는 것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라는 것이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고난을 그냥 받아 견디면서 인내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인내를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성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절대로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여러분, 인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인내하지 않아도 보셨잖아요. 저도 안아도 봤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진 뒤에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다 때려치우고 그냥 그냥 안 해 하면서 세상 따라, 세상의 조류 따라 그냥 그렇게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당시 세상이 주님께로 다 돌아오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겠죠. 자기 자신의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도 보지 못했을 것이고요. 참된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고통당하다 결국 후회와 실패로 가득한 인생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이 있지 않으십니까? 거기서 인내하지 않고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옆에 있는 지체들 인내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성장하고 하나님 축복을 누릴 때 아마 고통 가운데 여전히 있을 것이에요. 또 나중에 주님 만나면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시작은 좋았는데 마지막은 그저 그랬다고 말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시련을 만나느냐? 인내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5장 4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고 있다. 도망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을 만날 때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망치지 마세요. 참으세요. 주님 의지하면서 견디세요. 도망치지 마세요. 우리가 인내를 완전히 이루게 될 때가 올 것인데, 그때 소망을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요셉이 시련을 당했어요. 어떻게 마침내 승리합니까? 요셉이 아무리 형통한 자 되었다 한들 노예입니다. 요셉이 뭘 했나 생각해 봤어요. 별로 한 게 없더라고요. 그냥 믿음으로 견딘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견딘 것밖에 없어요. 견디면서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 하면서 버틴 것밖에 없어요. 버티면서 연단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간 것밖에 없어요. 다윗이 어떻게 시련을 이기고 복을 누렸습니까? 십수년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뭘 했을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별로 한 게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돌아다니면서 견딘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견딘 게 대단한 일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일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이 만나셨어요? 답이 안 보이세요? 도망치지 말고 그 자리에 서서 견디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인내를 충분히 견디는 것을 충분히 이루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인내를 통해서
연단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조금 의역해서 조금 풀어서 이렇게 의역을 하였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인내력을 기르십시오.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쳐올 때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인내력이 충분히 길러지면 여러분은 완전히 성장해서 어떤 일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성품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더 이해가 확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42.19km 어떻게 뜁니까? 저는 이제 1km도 못 뛰는데요. 저도 운동하면 뜁니다. 을숙돼서 뛰어요. 한 200m 뛰다가 다시 걷습니다. 힘들어서. 어떻게 42.19를 뛰어요? 42.19를 걷지도 못할 것 같은데 얼마나 훈련했겠습니까? 근데 훈련하니까 그게 된다니까요. 42.19 뛰는 사람이 10km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훈련은 이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시련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주님과 함께 인내하고 견디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된다고요. 자라간다고요. 성숙해진다고요. 그것은 지금 예수 믿은 사람이 따라잡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성숙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온전함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뭘 배웠다고요? 가난하든 부하든 고통당하든 잘 사든 어떤 상황에 닥쳐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닥쳐도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언제나 행복한 그런 성숙함을, 온전함을 갖추게 되었다고요.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숱한 고초를 많이 견뎌내다 보니 오늘 우리 같으면 딱 죽고 싶은 그런 시점에도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한테는 지금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견디면서 온전함을 향해 성숙해 갔다는 것이죠. 제 자신을 보아도 그래요. 예전에는 문제 닥치면 두렵고 떨리고 도망치고 피해 다니고 요동쳤다면 이제는 그때 그랬던 거 웬만한 거는 별거 아니에요. 좀 어려움 닥쳐도 별거 아닙니다.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래도 아직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시련을 인내하며 영적으로 훈련되게 될 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을 만나셨습니까? 인내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정말 성숙한 주님의 군사요, 주님의 자녀로 연단되어서 정말 주님을 닮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시련을 만날 때 지혜를 구하면 온전함을 향해 성숙해 갑니다. 야고보는 시련을 만난 성도들에게, 고통 속에서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시련을 인내하고 마침내 온전함을 이루는 그 비결에 대해서 또 한 가지로 권면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혜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라. 너희가 지혜를 구하면 온전함을 이루며 살 수 있다라고 주님은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5절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해 주시리라. 삶의 시련을 만나고 믿음의 고초를 당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두려워서 도망치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주님 앞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가장 필요한 그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물어보라는 것이에요. 그 대답을 기다리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땠습니까? 갑자기 시련이 닥쳐서, 고난이 닥치면 당황하고 놀라서 쉽게 옛날의 그 지혜와 옛날 방식과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게 될 경우가 다시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어떤 직장인이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가 점점 이렇게 기울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몇몇 외부 사람들이 이 사람을 회유합니다. 이제 거기는 소망이 없으니 나오십시오. 또 지금 나오면 좋은 자리를 내가 마련해 주겠습니다. 섭섭지 않게 마련해 줄 테니 지금 정리하십시오. 사실 언뜻 들으면 굉장히 좋은 제안이죠.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확신해 주셨기에 그 기회들을 거절하고 망하는 회사에서 계속 버티면서 임무를 감당해 갔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날 때 회사는 오히려 안정되었고,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성숙하고 또 좋은 그런 회사에서의 기회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지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을 가리켜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 근본적으로 지혜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어리석어서 구했을까요? 공부를 안 해서, 배운 것이 적어서, 소심하고 학식이 없어서 지혜를 구한 것일까요?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솔로몬은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내가 듣겠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지혜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말씀처럼 지혜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근본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들어야 될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 말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누구보다 다윗은요 지혜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은요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그럴 때 모든 어려움이나 모든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여기서 그가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늘 주님께 묻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대답을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 묻고 그 음성을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섣불리 자기 생각대로 대다수의 사람의 뜻대로 요동하거나 그래서 눈앞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그렇게 죽이기로 결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려라 라는 표현이요 10번 나오더라고요. 반복해서 나옵니다. 다윗은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려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기다려라. 왜냐? 그것이 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담대하게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담대하게 기다리려고 했을까요? 지금 간절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으면, 그 지혜만을 바라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담대하게 기다려라. 기다리는 지혜를 기다리는 가운데 요동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용기 있게 담대하게 기다려라. 기다리는 것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시련 속에 지혜를 구하며 인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것으로 충분하다. 지금 잘하고 있다. 요동하면서 방황하지 말아라. 주님 앞에 머물러 서서 기도의 무릎으로 계속해서 그와 같이 기도해라. 확신 있고 담대하게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련을 만나셨습니까? 인내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가운데, 확신 가운데 요동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을 여러분들 이루어 가시고,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는 온전함을 이 땅의 사날 동안에 이루어 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왕 같은 자녀로 이 땅을 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에 시련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믿음의 불같은 시련을 만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고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때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 묻고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내가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다면 이미 충분한 것인 줄 알고 확신 가운데 요동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확신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 온전함으로, 경건에 이르기를, 온전함으로 성숙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의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도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